우리 1년 가까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박수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장님도 오시고 우리 박지현 의원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도 그다음에 교사도 군인도 여러 직장인들 우리들이 방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분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동안 동해에 코로나 사태가 많이 번져 제일 많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우리 심기현 시장님, 박지현 의원님, 그리고 우리 직접 수고한 모든 분들과 우리 열심히 기도한 모든 성도들 그동안 수고 많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도 동해시에서는 이렇게 많이 호전되고 이런 좋은 여건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더 좋은 일들이 있을 줄로 믿고 우리 감사하고 축하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우리 크게 박수하시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조울증은 조증 플러스 울증이라고 합니다. 조증은 기분이 업되어서 굉장히 기분 좋아 상쾌해서 어쩔 줄 모르는 신이 나는 것, 이것이 조증. 그래서 워낙 기분이 좋아서 내게 있는 것 있으면 남한테 주고 싶고 친절하게 이웃에게 대하며 즐거움 속에 있는데, 조울증은 이렇게 좋은 기분에 있다가 갑자기 나쁜 기분이 다운되는 이런 그 우울증에 빠져서 이러한 때게 되면은 세상에 나처럼 비참하고 나처럼 불쌍한 인간이 없다, 이런 그 생각이 들어 자포자기하고 비관하고 이웃에게 불친절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세는 내 마음대로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뇌에서 도파민과 같은 호르몬이 어떤 때는 과다 분비가 되고 어떤 때는 분비가 안 됨으로 인하여 한참 신이 나다가도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런 그 좌절과 절망 속에 있기도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그 병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숨기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 있기도 하는데, 요즘은 이런 것은 전혀 숨길 일도 아니고 약을 먹으면 이렇게 해소가 되는 일들이기에 서로 이해하고 돕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조울증 환자와 같은 이런 그 형편에 빠지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신을 섬기던 선지자 450명과 450대 1로 누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열심히 그 바알신에게 기도해봐라, 이 재물을 태울 수 있으면 불을 주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어쨌든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을 태우면 바알신이 진짜요, 너희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서 이 재물을 태우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 온 백성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450대 1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장들이 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혼자 간곡하게 물을 뒤집어 쓴 이 재물들을 불로 태워 이렇게 재물을 드리게 되었을 때에 신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기분이 업되어서 승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어렵고 힘든 일, 박해받을 일들도 없을 거다라고, 그리고 이 바알신을 섬기던 놈들 다 데려오라고 450명을 데려다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 모두 죽여버리는, 이래서 이 승리감에 도취하게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방에게 말을 합니다. 지난 3년간의 가뭄이 이제 그칠 것이니 비가 내릴 것이니 빨리 왕궁으로 가시죠. 뿐만 아니라 이 왕궁으로 돌아가는 말 타고 가는 아방보다 얼마나 기분이 업되었으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 말 타고 가는 왕보다 더 빨리 앞서서 왕궁을 향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날 이세벨 왕후 바알 신을 섬기던 제사장을 데려온 것이 이 이세벨 왕후인데, 내가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어. 내일이면 너도 이와 같은 처지가 될 거야. 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어제의 흥분은 사라져버리고 큰 두려움에 빠져 공황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유다 남쪽 브엘세바까지 160km, 동해에서 원주까지 가는 이 정도의 거리를 불이 나게 도망하고, 거기에서도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가 죽은 자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죽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감정 기복이 왜 이렇게 심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가장 큰 일꾼 모세와 더불어 선지자들의 대표가 되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일꾼인데, 왜 이것들로 인하여서 감정 기복이 심해 천당을, 다음 날은 지옥을,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이런 그 처지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선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어려운 처지에서도 힘든 처지에서도 평안할 때도 우리 하나님 늘 함께 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만 삽니다. 여기에 중심을 두고 그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아무리 큰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눈에 보여지는 현상,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더욱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신이 나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렇지 아니하여도 유대 땅 저 밑으로 도망했는데 애굽 가는 길에 있는 이 호렙산까지는 굉장히 긴 거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포자기하고 나는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등을 두들겨 주시고 깨어 일어나, 나는 안 먹고 아예 죽어버리겠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를 깨우셔서 이 떡과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잠자고 또 깨우고 더 격려하여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이제 낙심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를 새롭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마음과 몸과 믿음이 회복됨으로 인하여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호렙산에서 있었던 중요한 일은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일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와 같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렙산까지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이시려고 했을까? 아마도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산 위에 이렇게 서게 하시고 눈앞에 펼쳐지는 이 자연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대단한 것을 내게 감동을 시키시고 내 마음을 회복시키나 보다. 미국의 허리케인과 같이 차와 집, 이 모든 것이 날아가는 강한 바람과 같은 것이 휙 지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까? 그랬더니 아무런 모습이 없습니다. 이 바람 후에 지진,
이 땅이 솟아오르는 이 지진을 통해 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나. 그랬더니 지진에도 없고 지진 후에 태우는 불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이 별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모든 요란한 것, 크고 대단한 것이 지난 후에 세미한 음성, 바람소리와 같은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니? 내가 어째서 여기 와 있니?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너는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마음속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 눈에 보여지는 이 대단한 승리와 귀한 것들 가지고 의지하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렸던 그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이 일로 인하여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나이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호렙산에서 내려오게 될 때는 귀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의 마음과 믿음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내려오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요란한 것 다음에 들려주신 세미한 음성,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지쳤던 이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했는지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이 보기에는 대단한 것들 있지만 우리 눈이 보기에 대단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사람들은 그저 크고 아름답고 멋있고 비싼 것이면 다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엘리야가 실패했었던 이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비가 올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3년 동안은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거든요. 이렇게 믿음 가운데 거하다가 마지막에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었던 것을 보게 될 때에 눈에 보여지는 그 현상, 눈에 보여지는 대단하고 귀한 것, 이것만을 의지하는 순간적인 그 실수로 인하여서 그가 이와 같이 크게 낙심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면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해도 너 내일 죽어, 너 내일 바알 선지자들처럼 다 목이 잘릴 거야,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당신이 뭐길래, 당신이 무슨 능력과 고난이 있어 나를 죽이냐고,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엘리야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내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왜 당신이 뭐라고 그래,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 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여지는 대단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풍성한 권세를 의지하다 보니, 이 좋고 성공적인 것을 의지하다 보니 정반대로 이런 그 실패와 많은 어려움 속에 있게 될 때 이것 때문에 또한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여지는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지진이 이 땅이 뒤집어 엎어지는 이 놀라운 땅이 갈라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산불과 같은 이 놀라운 일들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의지하며 살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이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 같듯 그 의지가 들어있는 이것대로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판단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안목과 판단을 따르게 될 때에 결국은 이런 그 많은 어려움과 곤경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될 때에 눈에 보여지는 크고 강한 바람과 대단한 것 대신에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지게 아름답고 귀하고 달콤한 것들이 있더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은 사실상은 우리는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참되고 진실한 것들은 오히려 그 모습이 보잘것없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그 복음 성가가 좋다고 해서 한번 들어봤더니 그 가사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네. 우리들의 시선을 돌릴 때가 참 아름답고 예쁜 것을, 대단한 큰 권세가 있는 것, 내게 유익이 되고 흥미를 줄 만한 것, 이런 것에 우리들의 시선을, 우리들의 마음을 줄 수도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과 삶 속에 일을 하셔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옛날에는 참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난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병들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죽으러 간다라고, 그리고 이제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을 향해 가셨어요. 어린 저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고 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갔을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렇게 나을 수 없는, 또는 돈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던, 수술을 못하던, 어쨌든 고칠 수 없는 병을 이제 철원 대한수도원에 가서 기도해서 고친다라고. 그래서 정말로 거기 가서 기도하며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병이 나아가지고 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 몸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전도하러 다니면서 내가 받은 은혜와 이 기쁨을 나누게 될 때에 몸이 약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갔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그 아픔들이 있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 때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가서, 교회에 가서 밤새도록, 때로는 산에 가서 소나무를 뽑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아뢰일 때마다 내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내가 모든 간구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아뢰게 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한 겁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2절에 가서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그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아뢰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주변과 이웃들과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곳곳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더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태까지 살아오시기도 했지만 눈에 보여지는 달콤한 것들, 눈에 보여지는 어려운 것들, 눈에 보여지는 평안한 것들, 보여지는 그것만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살게 될 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좋은 것을 보면 좋은데 힘든 것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다운되어서 어쩔 줄 모르는 삶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동물된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만들어진 모든 그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그 은총과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될 때 어떤 형편 처지에도 불구하고 흔들려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보여 말씀하시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바람, 이 무섭고 두려운 것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만든 자가 누구냐? 내가 그
것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큰 지진과 그리고 무서운 불이 임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들지 아니하였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눈에 보여지는 이런 현상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그의 공의와 뜻대로 그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행하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의 작은 안목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작은 안목을 의지하지 말라. 그 얘기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아니 나는 나대로 살겠다는데 왜 말이 많아. 요즘들은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커져가서 옛날에는 부모님이, 선생님이,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그래야 되지요. 그랬는데 요즘은 아닙니다. 내가 어느 누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거든요.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지. 이렇게 요즘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엘리야도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의 안목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너의 작은 안목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말씀의 핵심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오직 나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엘리야의 안목입니다. 이 나라가 망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해 주시고 이 민족을 허락해 주시고 이 귀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는데 온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헐어버리고 칼로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서 오직 나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까지 빼앗으려 하니 이제는 끝장났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에 절망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탄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와 하나님의 시각이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죠? 엘리야는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 이제 바알에게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지 아니한 사람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무슨 소리야? 7,000명이야 7,000명. 7,000명이 아직도 너와 함께하며 7,000명이 아직도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며 아직도 믿음 가운데 거해 있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들 이 땅에서 사는 누구들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높고 아무리 넓고 은혜가 깊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안목은 지극히 작은 것일 수밖에 없는데 이 작은 안목을 의지하고 이 작은 판단을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물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그런 결과를 얻으면서 사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그것은 너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작은 안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볼 때는 내 이웃들과 내 동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될 때 7,000명이나 있는데 너는 그것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것 아니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한 장도 18장에 가더라도 아방의 부하 중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왕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해달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오바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제가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에 50명씩 2개의 굴에다가 100명의 선지자를 위해서 제가 먹을 것을 준비하며 이렇게 돌봤던 것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말고도 살아있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절망과 의심과 이런 그 좌절의 눈을 보게 될 때는 이 모든 것이 생각나지 아니하여 스스로 비관 속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와 같이 비관적인 마음, 이 좁은 마음, 좁은 판단, 이런 그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동료들과 동반자들과 나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주신 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낙심과 절망과 비관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더 아름답고 귀한 열매 거둘 수 있는 이 모든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기도 하고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절망 속에 있기도 한데 이런 안목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로 인하여서는 한 명밖에 없는데 나밖에 없으니 소망이 없다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00배가 되는 7,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으며 이런 그 많은 방법들이 아직도 있으니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좁은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안목으로, 소망의 안목으로, 능력의 안목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큰 가능성을 가지고 믿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은 안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넓은 안목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 한 번 따라하시죠.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이제 한 사람 나 혼자밖에 없으니 이제는 장래 미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에게 무슨 소리야? 너로 인하여서는 절망이지만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는 내게 할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하사엘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 후계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미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으로 인하여서는 미래가 없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능력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은총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는 우리들이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내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60이 넘어 사시면서 여러분들 많은 것을 경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50년을 살면서도 40년을 살면서도 30년을 살면서도 이제는 내게 장래는 미래는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어려운 때에 끝장났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때도 나갈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오늘날까지 이렇게 맛보면서 살아왔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나 스스로 작은 안목을 가지고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로 인하여서는, 우리들이 불신의 눈으로 인하여서는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운영하고 운행하고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세벨 왕후 때문에 염려하는데 너는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아합 왕을 내쫓아버리라고, 아람 왕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 이스라엘 나라를 책망하라고, 내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 내가 다 하지 못한 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 생각하고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갔을 때는 새로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낙심과 절망과 많은 곤경과 어려움 속에 우리 하나님께 나가면 뭔가 좋은 일이, 우리 하나님께 나가면 뭔가 소망적인 일이, 우리 하나님께 나가면 뭔가 하나님 도우실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나갈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절망적인 삶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아름답고 귀한 일이 있을 줄 믿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악으로 인해 타락하고 무너졌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 앞에 나가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엘리야는 지치고 포기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산에 와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넓은 안목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눈에 보여지는 것 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과 이 사랑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그 마음이 위로받고 고침받고 새롭게 함을 얻어 이 호렙산을 내려올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가정 속에, 우리들의 교회 속에, 우리들이 사는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절망이, 어떤 낙심이, 어떤 곤경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나갈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할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심으로 내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힘입어서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많은 연약함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현실, 눈에 보여지는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보고 기억하게 될 때에 낙심하고 흔들리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나이다. 하오나 이 어려움과 곤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시시때때로 돕는 은혜 주심으로 더욱더 절망적인 때에 우리들이 벗어나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크고 놀랍고 대단한 것, 때로는 크게 불행하고 낙심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건지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며 견뎌나가며 낙심되는 것 속에서도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비전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넓고 담대한 마음 가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고 복된 생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때로는 낙심과 절망과 어려움과 탄식 속에 있는 이들도 주님 앞에 나왔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엘리야를 위로하고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의 눈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 되게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